예, 수업 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하경 23번째 강이고 지역 총으로 말하면 42번의 입계입니다. 오늘 입계에 개사하고 개자가 틀린 것 같다? 맞나? 예. 이거 왜 이리 썼어? 앞에는 바로 써놓고. 네. 개사하고 단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계가 오늘 이제 이 입계는 달릭자 이게 달릭자 더해준다. 이익 본다고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더해준다, 도와준다 이 뜻이야. 도움. 그 뜻이 있습니다. 이 금계의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그 어려운 시기가 예수 회개에 풀려요.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우리나라 일제 산증이 지나고 난다 해방이 오듯이 그 회개가 들어오면 국가는 아직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원계의 시대가 올 것 같으면은 이 국가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민의 재산을 우리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죠. 세금 주입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국가는 새로운 세상에 국가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원계가 갖고 있는 것. 이 국가는 이 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개인으로 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으니까 새로운 삶의 가치를 해가지고 스스로 욕심을 또는 아상을 버리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 드러낸 공간에 진리를 채운 거죠. 소원계에서는. 그러니까 소원계는 수양의 계, 수도의 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그 욕심에 해가지고 더 채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면은 부질없는 욕망들, 욕심들을 비우면은 마음이 맑아지니까 그 맑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마치 명상 참선과 같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아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개인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계는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 국가적 개념은 국가의 초창기니까 백성들의 재물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갖다가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재물을 걷어내니까 덜 손자된 거예요. 백성들 재물을 갖다가 덜어내서 국가에 된 거죠. 개인으로 말하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정립해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부질없는 아상과 욕심들을 덜어내고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채우는 거죠. 이게 소원계의 큰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는 안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개인은 그걸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할 때 입계인데 이게라는 것은 이 공간에 소원의 개념의 소원계에서 이 속에 있는 욕망들, 욕심들을 벌어내고 보니까 그 빈 공간에 이 비공간에 다시 더해진 거는 이거는 저 소원인데 소원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이 가운데 더해지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게 이게 결국은 진리죠. 진리. 천도. 이것이 채워지는 거죠. 이 속에.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개인은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서 자기를 비우니까 그 진리 속에 진리와 천도 하나님이 내 속에 차니까 그 내 속에 찬 진리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사랑을, 이게 사랑이죠.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이께이죠, 이께. 국가는 소원께에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여 국가 재정이 안 되게 되니까 이제 반면에 국가가 민을 향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 바로 복지죠, 복지. 민을 향해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이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원께란 국가 재정이 확립되니까 그 재정을 바탕으로 국가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 국가가 백성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게 괴가 갖고 있는 상이죠. 그래 큰 뜻은 바로 소원과 이길에서 소원일지도, 여건 소원일지도라는 건데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면서 소원을 해야 될 시기도 있고 이걸 해야 될 시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보면. 그러니까 이게에서는 개인적 개념의 이거의 상태, 국가적 개념에서 이게 있는데 그 두 가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복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게 있게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가득 찬다, 영성이 가득 찬다, 천도가 가득 찬다는 거,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진리를 터득하는 저절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고, 불교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불성이 밝아지니까 저절로 자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립자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남한테 더해주는 거죠. 베풀어 주는 거죠. 사랑과 자비, 봉사로. 요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복지 정책이 바로 이게 상태죠. 그래 국가 재정이 좋아야 되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재정이 안 나쁘니까 전부 다 국수지로 흘러가잖아요. 즉 국가 위주의 국수지로 흘러가는 게 바로 국가 재정들이 좀 허해서는 거죠. 이게 바로 큰 뜰에 갖고 있는 소원이의 개념이죠. 이게 바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가지고 이제 손으로서 이제 토대를 잡아가지고 이게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아래다가 서러운 게 뭐냐면 이게 논어 안연편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어느 날 자공이 공자한테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뭐예요? 물었더니 공자가 뭐냐면 족식, 족병, 민식제를 했거든. 그 국가는 백성들한테 묵고 사는 걸 풍족해 주고 그 다음에 병력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충분하더라도 국방력이 낙하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 전 세계 국방력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통해서 사람을 평화롭게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민심이 백성들한테 신용을 얻어, 신용을. 요즘 민주주의 투표에서 신용을 받잖아, 이렇게. 백성들이 신용을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국가를 유지하는 세 개의 틀이라는 거지. 이 세 개의 틀이라는 거지. 이 국가라는 게. 이 세 개를 가지고 유지되는 거야. 그 자국이 뭐다 했냐면은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렸을 때는 무엇을 먼저 버립니까? 첫 번째, 국방력이 좀 좋다는 거야.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부득이해서 두 번째 버릴 건 뭡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거 좀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슨 말 하냐면은 백성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신앙의 믿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 나라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투표하면서 국민들한테 신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간이에요. 이가 안 되면 존재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바탕에 뭘 깔렸냐면 이 믿음이랑 깔려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건 위에 있는 국가가 백성들한테 복지 혜택을 베푸는 거니까 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깔려있는 계가 바로 입계라는 겁니다. 입계.
그러니까 이게는 또 말하면 이게 이걸 안 썼구나. 이거는 풍이거든, 풍. 이게 손깨인데. 손깨죠. 이 장육이 하고. 장염. 이 장염이 있어. 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아래 우레니까 우레 됐자. 그럼 이거는 진이야. 그렇지, 진짜 진게. 이건 장남이야. 그리고 움직거리는 동. 끊임없이 움직거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알아내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입계는 아래에서 우레가 위에 바람이 있는 건데, 우레와 바람이 봄날에 겨울에 조용히 있다가 봄이 되면 우레가 울고 바람이 막 불고 막 하면 이러면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고 새싹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 이게 뜻은 뭐냐면 이렇게 아래는 땅과 땅에서는 우리가 치면서 모든 생명이 깨우고 위에서는 바람이 불면서 봄바람이 불면서 이제 막 비를 불고 구름 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천지가 생기로 가지고 깨우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게 바로 삼라만상을 갖다가 북도도 도와주는 거죠. 그렇듯이 이게라는 거 소음깨로 가지고 이제 소음깨 개인으로 말하면 수양을 했고 국가로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재정이 안정이 됐고 개인으로 말하면 소음깨를 통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바람이 불고 하늘에 바람이 불고 땅에는 우리가 치듯이 자기 삶 자체가 변화 와서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웃과 주변 사람한테 참다운 이기란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내 속의 진리가 아까 그렇게 그룹으로 말하면 내 속의 진리가 비워진 내 속에 이 진리가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행위인데 이 행위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개념보다도 이거는 내 속에 각자 자기 속에 진리를 깨닫고 삶의 참다운 이치를 깨달아서 이웃한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개인으로 하면 이게 되고 국가로 말하면 위정자들이 국가를 잘 운영해서 그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모든 돈을 지도자들이 착복하지 않고 자기 입에 다 짓지 않고 그걸 잘 관리해서 밑바닥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한테 혜택을 베풀어서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입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게 소음깨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피워내서 깨닫고 국가 초창기엔 재정이 약하니까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안정시켰다는 거죠. 그 손을 통해서 안정이 되니까 개인은 깨달음의 사랑을 베푸게 되고 국가는 풍부로운 재산을 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한테 바로 삶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참다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입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틀을 갖고 하나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은 어떻게? 전은 익은 석계에 손이 띄우고 부리면 드러내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르게 돼요. 지난번 늘 말해서 주역은 파동처럼 위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러내다 보면 궁극적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도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랑 그러므로 다시 다음으로 바뀌어야 돼. 채워진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은
개개인의 욕망들, 욕심들을 갖다 드러냈지만도 그 드러내는 욕심을 통해서 영혼이 맑아지니까 이제 순수한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세, 손익은 성세 띄우고 손익은 성하고 세하고 드러내고 보태는 것은 여 띄우고 순환이야. 끊임없는 순환이에요. 이게 천세. 우주는 그냥 순환할 뿐이에요. 순환. 손극 띄우고 필익은 손이 극하면 반드시 더해지는 것은 보태지는 것은 이거로 도는 것은 터닝 포인트인 것은 더러나 끝에 가면 다시 또 더해지는 것은 이지 띄우고 자이나 그건 이치상 저절로 그런 것이야. 이치 자연스러움이야. 이 띄우고 소이 띄우고 개손이라. 그래서 이깨가 손깨를 이을 이자 이깨에 되는 소이는 까닭 이유죠. 소이는 까닭 이유. 그러므로 이깨가 손깨를 잇는 까닭이라. 위계 개됨이 손상 띄우고 진안이 손상 손깨는 위에 있고 진깨는 아래에 있어. 내풍 띄우고 이물은 우레와 바람 아래는 우레와 바람 이것은 상이 있잖아. 서로 도와주는 것이야. 어떻게 도와주냐고 설명이 고단 거는 열풍적 띄우고 뇌 신하고 뇌격적 띄우고 풍노하여. 자, 우레가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은 봄에 봄바람 시잖아요. 불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레도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빠르게 일어나고 또 뇌격적 우레가 격하게 막 치면은 또 바람은 더욱더 거세져. 이 높다는 힘셀로 거칠 높답니다. 바람이 더욱더 거세지는 거예요. 거세지는 거죠. 노도처럼 밀어온다 그런 말 쓰잖아요. 거칠 밀어온 거죠. 그 양상 띄우고 상해이라 두 개가 서로 도와주고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 우레와 풍과 우레는 서로 도와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타고 만물을 깨우는 거죠. 소위 띄우고 위기라. 그래서 이기 되는 까닭이니 차는 이상 띄우고 은야라. 상으로서 이 괴상 풍과 내 괴상으로서 말한 것이라. 손진 띄우고 이게 손깨와 진깨 이게는 개유 띄우고 하변이 띄우고 성이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껴야 되는데 자, 이래 되는데 이래 되는데 천지 비껴야 되는 건데 이게 천지 은하인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는 뭐냐 모두가 뭐냐면 아래가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래가 변해서 이거는 음기가 되고 아래가 변해서 양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기가 되고 풍이 된 거죠. 또 아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다음 설명해요. 양변적 띄우고 위음자는 소녀야. 양이 변해서 음이 되는 거. 음이 되고 요거는 덜어낸 거야. 음을 덜어낸 것이 손이 되고 그 다음 음명적 띄우고 위양은 음이 변해서 양이 된 거. 요거는 양은 이 보태주는 것이야. 상께 띄우고 손이 띄우고 하께 띄우고 얘네들이 상께를 덜어내고 상께는 덜어낸 거죠. 양을 하나 덜어냈고 그 다음에 하께는 보태준 거예요. 양을 하나 보태주고 있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꽤 전체라는 거는 손상 띄우고 있거나 위에는 덜어내고 아래는 보탠다는 것이 손이 띄우고 위기라. 덜어서 보탬이 되는 것이야. 손이 위기라. 손이 띄우고 위기라. 덜어서 보탬이 되라. 차는 이 띄우고 은이라. 이 뜻으로서 말한 것이라. 하우적 띄우고 상하이라. 자, 그래서 아래가 두서면 아래는 민인데 대개 아래는 민인게 백성이 풍요로우면 상이 그냥 저절로 편해져. 국가는 백성들이 편안하면 위정자들은 저절로 편해진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시끄러우면 위정자들이 골치 아픈 거죠.
모든 과거의 국가는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망한 거죠. 다. 고 띄우고 이카 띄우고 위기라. 그래서 아래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께의 배가 이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뜻이에요. 이게.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괴사가 나오는데 이 괴사가 전체의 괴를 대표하는 건데 자, 이게 보면 이 괴가 이근 자, 이건 아까 했지만도 이 거력이 아까 했지만 거력에 진리가 가득 차가지고 그 진리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이기란 것은 세상에 더해주는 보태주는 거예요. 세상을 도와주는 거죠. 세상을 이제 도와주는 건데 이 도와주는 이게 상태는 있게 갖고 있는 세상에 도움이 이 상태는 뭐냐면 이유 띄우고 유황이라 끊임없이 실천이죠.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론됩니다. 자, 이기란 건 도와주는 거거든, 세상을. 개인으로 말하면 이웃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고 봉사활동하는 거고 국가로 말하면 국민의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이거는 좋은 거네. 이건 뭐냐면 근본이 끊임없이 유소 이 유자는 바유자 같은 거니까 이 바소자 같은 거니까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야.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라는 거 끊임없이 실천하는데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죠.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 끊임없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천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섭 띄우고 대처. 대처는 어려운 역경 이런 것죠. 국가가 복지 정책을 쓰다 보니 어려움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역경들이 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역경을 그대로 건너가면은 이롭다. 건널 수 없다는 극복하는 거죠.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건널 수 없답니다. 이섭 대처 섭자.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개인이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국가 복지하는 이것이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자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섭이천이에요. 그러면 늘 이롭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했지만 소원계를 통해서 국가가 안정이 된 상태에 나온 거고 개인으로 말하면 소원계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경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절로 도와주고 저절로 백성들한테 복지 정책을 피는 상태가 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상태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이웃한테 자연집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줄 타고 국가 안정이 됐다 해서 위정자들을 착복해가지고 쾌락에 빠지는 거 아니고 그 안정된 국가 재정을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한테 복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유소왕이에요. 끊임없이 밀어붙여 가야 돼. 실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유소왕이에요. 이유유왕이에요. 이유유왕. 그리고 그걸 설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극복해가면서 실천하라는 것이 이섭 대천이에요. 이섭 대천. 그런 추진력이 바로 그 추진력. 그래서 정리천의 주에 보면 익자는 이거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도라. 이는 천하를 이롭게 하는 도야. 유익하게 하는 도야. 이기라는 이것은 천하 자체를 이 모든 천하를 유익하게 되는 거야. 도와주는 도라는 거예요. 도. 그래서 고 띄우고 이유 띄우고 도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이롭다는 거예요. 계속. 천하를 위한 도니까. 그래서 익제도는 바로 이게 도라는 것은 가히 띄우고 재 띄우고 험난하니 이 세상의 험난함을 구제할 수 있어. 어려움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섭대천이야. 그 어떤 험난함이 있더라 다 극복하는 것이 이롭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섭대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할은 이제 설명해. 이게 대한 설명, 이게 대한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유소왕에 대한 설명,
이섭 대천장 설명.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론이죠, 결론. 여기 1, 2, 3을 괴사를 설명하는 거죠, 괴사를. 괴사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요거는 이 꽤 전체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기란 뜻은 손상 띄우고 이카이네 우회를 들어가지고, 즉 우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가 운영에서 재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국가 재정에서 관리된 우회에 있는 재물을 아래에 있는 백성들한테 도와주는 게 손상 이카예요. 이거 리더가 하는 게 리더가 위에 걸 들어서 아래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리더들이 최고의 리더인 거죠. 리더는 정말 옛날 청매니처럼 간을 좋은 것이 조그마한 요즘 말하면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그 국가랑 큰 틀을 갖다가 관리한다는 명예만 있으면 될까, 명예만. 그 명예만 가지고 나머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그런데 권력만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이게 잘못됐지. 임대주택에 살고 국가의 위정자들은 그러면서 그 운영을 통해 남는 걸 갖다가 힘없는 백성들한테 복지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상이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민연무광이라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게 백성 기뻐하는 그런 것이 무관 끝이 없어.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남는 돈을 착복이가 쓰고 말해 그러면 안 되지. 그거에 뭐 체육단체들 보는 체육기업 가지고 전부 다 혼자 쓰고 그러더만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자상 띄우고 하하니 위로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하 아래 사람이 낮춰 하심이 된다는 거야. 또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하하는 아래 사람한테 낮추는 거죠.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띄우고 대왕이라. 그 바로 손이 갖고 있는 그 길이 은택의 방법이 크게 빛난다는 거야.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죠. 입계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깨닫고 할 일이죠. 그러면은 자연지 그 지도자들이 하는 그거는 크게 빛나는 거죠, 바로. 그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전을 한번 볼게요. 이 띄우고 괴이어 띄우고 괴제로. 이는 괴이와 괴제로서 말한 것이라. 괴지 띄우고 이익은 괴가 이익이 되는 것은 이익이 띄우고 손상 띄우고 익하이시니 그 우회를 들어서 아래를 도와주기 때문에 버티기 때문이시니 손을 띄우고 상이 띄우고 익하면 위에서 드러내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계속 대해준다면 그러면 민 띄우고 즉 띄우고 민열이 띄우고 무광이라. 그럼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위부 띄우고 궁극이 하라. 그래서 그 끝이 없다는 거야. 궁극이 없다는 거 하는 거야. 궁극이 없다 했어요. 자상이 띄우고 강기이 띄우고 하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내려서 낮춰서 강기니까 자기를 낮춰서 그래서 아래 사람들한테 낮춰주면은 그러면 기 띄우고 도지 띄우고 대광해라. 그 도가 크게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들이 국가 안정에 할 일이에요. 이 사람이 리더가 돼서 욕망에 참 안 된다는 건데 그걸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띄우고 유왕은 중정하여 유경이라. 그 다음에 이게 시대에 와서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도와주는 행동을 베풀었을 때 그럴 때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그 가는 행동이 이 가는 바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중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정해야 되니까 늘 바르고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혀. 그게 중이란 건 중도인데 늘 이치에 딱 맞게 시중 같은 거예요. 그 행동이 딱 시중에 맞게끔 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푸는 행동들이 백성들 베푸는 행동들이 항상 시중이 되고 바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으니까 유경 경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경사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베푸는 것 갖다 중종을 하기 때문에 백성이 경사있는 거죠. 그래 이또 보면 오이 띄우고 양강 띄우고 중종으로서 이 오는 바로 이걸 말하는데 오는 양강이면서 중종으로서 거 띄우고 존이하고 존이에 가고 있고 이부 띄우고 이 띄우고 중종 띄우고 응장리 이는 이거 아래 상류에는 이 왕이고 후보가 왕이고 아래 오는 이게 현인이거든. 현인이면서 군자인데 이 이와 오해가 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 입괴 시대에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실천하는 거죠. 그래 이 둘이가 호흡이 맞으니까 그 호흡이 맞는 거로 해가지고 둘이가 신은 이는 이 두 개는 이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도 띄우고 익 띄우고 천하라. 이 두 사람의 리더들이 중정의 도로서 천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천하 띄우고 숙이 띄우고 경복이라. 천하는 바로 그 복과 경사를 받게 된다는 거야. 리더들이 백성들한테 베풀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첩 대천. 자, 이섭 띄우고 대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목도 띄우고 내행이라. 이 목도를 갖다가 설명을 상당히 어렵게 하려면은 이 소원께는 설계제라 목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도 그냥 이 목이란 게 이제 이게 동이고 서고 남이고 이 북인데 보통 동은 목이라 그러고 서는 금이라 그러고 남은 화라 그러고 북은 수라 그러는데 중은 토고 그런데 그냥 동은 목이니까 인이 되고 서는 금이니까 의가 되고 남쪽 화니까 예가 되고 북쪽은 수니까 치가 되고 소니까 이 신이 되고 그러면 이 목도니까 이 소원기가 목기고 그 다음에 지인기가 목이기 때문에 앙아가 목이기 때문에 목이라 한 것보다 그냥 쉽게 목은 동방이네 동방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천대천해 가지고 이거의 사랑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베푸는데 이 인으로서 목도로서 인도로서 이에 행하기 때문에 역경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이 인의 사랑으로서 대처하면 다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천은 이게 익자를 갖다가 안 되니까 이게 더할 익자로 써가지고 더한다. 익도래가 더할 익자 여기 썼는데 정의천 선생 이거는 목이라는 건 잘못됐다. 더할 익자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선 대첩에 어떤 역경에도 건너는 이롭다는 것은 그 행위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더해주는 도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늘 베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익자로 했는데 일단 정의천 설명 볼게요. 익지 띄우고 위도 이거의 도dem은 띄우고 평상 띄우고 무사지 띄우고 제는 평소에 일이 없을 때엔 유익 띄우고 기익 띄우고 유소하고 그 이익됨이 유자는 오히려 적어. 평범한 세상,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그 도와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는 국가에서 백성들을 도와준다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평화로우니까. 그런데 당 띄우고 관이 띄우고 험난이면 어렵고 위태롭고 험하고 어려울 때를 당하면 당할 당자. 그러면은 적 띄우고 소익 띄우고 지더라. 그 이익되는 베푸는 바, 이익되는 바가 지극히 크죠. 그러니까 국가의 전쟁이 나가지고 혼란할 때나 안 그러면 가뭄이나 홍수가 나서 혼란할 때 그때는 국가의 지원이 강력하게 요구될 때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바로. 평소에 아무리 일이 없을 때는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어려울 때 할 때 이걸 잘 보고 잘 하는 사람이 참다운 리더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고 띄우고 이석 띄우고 대칭하리. 그러므로 이석 큰 뇌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했다. 즉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이롭다는 거죠. 그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띄우고 간음은 어렵고 험함을 구제하는 것은 뇌 띄우고 입도 띄우고 대행지 띄우고 시라. 이거는 바로 도와주는 도. 이거의 도가 크게 행해지는 때라. 크게 있더라. 이건 오 띄우고 장목하니. 이 정희천 선생은 이걸 갖다가 잘못 목이라고 썼으니 혹 띄우고 이위 띄우고 상손 띄우고 하진이라. 혹은 상손과 하진이 목이 된다고 이위 목이 된다고 해서 혹은 띄우고 목도라나. 그러므로 목도라고 말해서나 비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다 이 말하는 거죠. 정희천 선생 그래 맞다. 이건 도와주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는 단사의 결론입니다. 이건 동의손하여 일진무광이라. 사람이 이걸 베푼다. 즉 백성들을 도와준다. 또는 개인 같으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하면 끊임없이 도와준다. 이건 이기란 것은 동의손이라. 그 행동을 할 때 손 늘 겸손해야 돼. 이 중요한 거죠. 이걸 할 때 남을 국가에서 백성들을 도울 때나 개인이 나가서 봉사활동할 때나 그럴 때는 그 행동하는데 행동하는데 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봉사활동한다 폼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주 하심을 겸손하게 움직일 때마다 겸손해야 돼. 그러면은 일진무광이라 그 날마다 나아가서 더욱더 끝이 없게 좋아져서 날마다 나아가서 묵은 끝이 없어져. 늘 겸손하게 행동하니까 날마다 하면 할수록 더 빛난다는 겁니다. 동의손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한테 도와줘 이걸 할 때 동의손이 안 되면 이건 교만한 거거든. 말은 자기 얼굴 드러내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인 합일이 굉장히 되는 거죠. 이것도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이 띄우고 이체 띄우고 은 띄우고 괴제라. 이건 이체로서 괴제를 말한 것이라. 하동이 띄우고 상수는 위가 동하고 아래가 동하고 아래가 진자 동하고 의가 소음께 공손하면 손이 동이손이야. 이게 바로 움직거릴 때 손하는 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괴에서. 그런데 유익지 띄우고 위익지 띄우고 도는 이걸 하는 남을 도와주는 도는 기동 띄우고 손순 띄우고 어리면 그 움직일 때마다 행동하는 것이 이치를 따라서 겸손하고 수운하면은 이 말이죠. 그 끊임없이 동은 뭐냐면 이걸 베푸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베푸는 행동들이 이치에 늘 손순하며 겸손하게 수운하면은 그러면은 적 띄우고 기익 띄우고 일진하여 그 이익됨이 날로 전부 다 진전이 되어서 더욱더 진전이 되어서 광대 띄우고 무효 띄우고 강하니라. 그러면 너무너무나 광대에 커져가지고 이 봉사활동이나 국가의 백산이 이게 점점 넓어져가지고 점점 이걸 베푸는 것이 이게 점점 넓어진 거예요. 넓어져서 그래서 무한대까지 계획성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뭐냐면 계획적인 동의선이야. 한 행동이 겸손히 동의선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저 행동이 겸손하게 하다 보면 사람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 띄우고 불순 띄우고 어리면 그 행동하는 것이 동하는 것이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이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 띄우고 능성 띄우고 대리일이요. 어찌 큰 이유로움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깨에 갖고 보면은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면서 그게 봄에 겨울에 차디찬 겨울 속에 봄에 바람이 불고 땅에서 우레가 깨우며 만물을 깨우니까 이거는 마치 천시 띄우고 지생하여 하늘이 바람을 통해서 비를 내가 베풀고 실제로 베풀 수 있다니까 땅이 생해 그걸 봐서 만물을 생해 주는 거야. 땅이 만물을 생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이로움이 그 이익됨이
이익됨이 무방, 방수가 없어. 그 이익됨이 방수가 없다. 무한히 뻗어나간다.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간다. 그러니까 봄이 돼서 우울이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삼라만산을 끼워가지고 완전히 겨울에 황량하게 언 땅에서 만물들이 확 돋아나오듯이 이거의 베푼 상황이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방이에요. 무방. 이것도 전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공으로 천지의 공으로서 은 띄우고 익도지 띄우고 대안이 이거의 도의 큼을 말했어. 이게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걸 말했다. 천지와 같다는 거지. 천지가 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한테 도움을 주듯이 이거의 도도 깨우치는 개인이라 이거의 도를 터득한 리더들은 바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인 띄우고 체자여. 성인이 이 이치를 체득했어. 이런 이거의 길을 체득했어. 이 띄우고 천하라. 천하를 이렇게 한 것이라. 베푸는 거죠. 천도 띄우고 자시하고 천도는 제일 처음 시작을 바탕으로 했어. 천도가 바로 시작의 바탕이야. 자자는 바탕 자자, 의뢰할 자자. 지도 띄우고 생모이라. 땅에들은 만물을 생해내는 거야. 땅에서는 만물을 생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시 띄우고 지생하여. 그래서 하늘이 베풀고 땅을 만물을 생하게 해서 화육 띄우고 만물하여. 그래서 만물이 전부 다 화하고 길러져서 각정 띄우고 성명하니 각각 그 성과 명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니 기이기 그 유익됨이 가히 띄우고 무방이라. 가히 방수가 없다. 무한대다 이죠. 방수가 없다고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또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 마지막이죠. 이제. 이게 도. 그래서 이익이 펼쳐지는 도. 이익이란 것은 아까 좀 개인은 끊임없는 사회의 봉사활동과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국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지 정책을 펴서 사람들이 묵고 사는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것 이쪽인데 이거의 도라는 것은 여시 띄우고 해행이야. 이게 집중하는 거야. 여시행. 그러니까 시중 백성들의 시중 탐망에 맞게끔 함께 행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죠. 그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시는 시중 같은 시중. 때와 함께니까 여시. 때와 더불어. 그래 때에 맞게끔 바로 함께 벌자. 이게 손깨도 보면은 마지막에 여시행이에요. 손깨도 단전이 제일 마지막은 여시행이에요. 똑같아요. 자, 이것도 전환 볼게요. 천지지 띄우고 이 띄우고 부흥자는 이 띄우고 얘라. 천지의 유익함이 천지가 이 삼라만상을 도와줘서 끊임없이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궁이야. 끝이 없어. 천지가 없으면 마무리 못 사잖아요. 이거는 이이라 이치일 뿐이야. 삼라만상은 이치야. 이치. 성인 띄우고 이익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도 응시 띄우고 순례요. 성인이 천하를 이롭게 하는 도와 이롭고 유익하게 하는 지 이익되게 하는 도. 성인이 이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있게 이치를 깨달아서 이 있게 이치를 깨달아서 바로 천하를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도는 여시 순례이라. 때와 더불어 때에 응해서 이치에 순응한다는 게 바로 시중이에요. 시중. 때에 맞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듯이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베풀어지는 게 바로 응시순례. 이거는 희한일례죠. 소음계를 통해서 깨달은 개인이나 또 소음계를 통해서 리더가 된 그런 지도자들이 시대를 보는 눈과 사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만이 응시순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눈이 해안이 열려야 돼요. 해안이 열려. 그래 여 띄우고 천지 띄우고 합하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지의 도와 더불어 천지와 더불어 합하니까 천지 도와 합하는 거죠. 이 천인합일이지 바로. 육아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천인합일이요. 그래 육아에서는 사람이 수도로 소위 도를 깨달으면 자기 속의 내장과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천인합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마음으로 만민한테 베푸는 것이 바로 여천지합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시행이야. 때와 더불어서 함께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이웃을 위해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고 도와주는 것도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복지 정책을 펴는 것도 그 상황에 맞게끔 펴줘야만 되는 건데, 그 맞게끔 할 수 있는 눈이, 해안이 어디 있냐면 손깨에서 비워내면서 가능하다는, 깨달으면서. 그래서 손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비워가지고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야만이 이걸 볼 수 있는, 즉 내 속에 진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진리 깨달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보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또 봉사 활동과 같은 그런 논리의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이래?